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공교롭게도 제 목양실에서 남편을 잃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두 분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각각 다른 날 만났지만 두 분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두 분을 이렇게 뵈면서 정말 남편인 슬픔이 가득했고 또 그 험한 세상을 혼자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가, 두렵고 또 외롭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같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을 뵈면서 시편 102편 6절의 말씀, 그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그분들을 기도해 드리고 보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모습들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고통의 세월을 지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의 질병이 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간 것을 감지하시고 오늘 물으신 것이 오늘 질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입니다. 두려웠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되어진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접니다. 제가 주님 옷자락 잡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다 하면서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와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또는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향한 중요한 질문 그 10번째, 주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는 물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접니다. 제가 힘들고 외롭고 상처나고 고독하고 괴로워서 주님 찾아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접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새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절망 가운데인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그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채찍에 맞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빠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얼굴은 피범벅에 땀범벅에 이런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속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뛰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전승에 의하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은 베로니카라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이 전승에 의하면 바로 그 여인 베로니카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투병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아마 여러분 그 고통스러우니까 백약이 무효라,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가 보고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다 먹어보아도 12년 동안 그 병이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의사에게 가고 모든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병원 가보신 분은 알지만 마땅한 검사들이지만 여기 가서 검사하시오, 저기 가서 검사하시오, 피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몇 번을 피를 빼고 또 사진을 찍고 이런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나았으면 괜찮은데 낫지 않고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았던 이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은 당시에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몹쓸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런 질병으로 알았으니 이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몰골이 형편없었겠는가. 아름다움은 이른 지 벌써 오래이고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갔던 여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이 거룩하지 못한 저주스러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도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마치 나병 환자들처럼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족하고도 같이 못 살지요. 그래서 가족과도 외면당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성전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 마을에도 살 수가 없어요.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 상처나고 고통받은 여인. 그래서 당시 법으로는 이 혈루증에 앓던 여인은 남편이 이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불법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몸도 망가지고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져버린 이 여인이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절망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을 잡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 이 여인은 어떤 연으로 주님의 옷을 잡았을까? 그 다음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주님의 소문의 말씀을 듣고 예수만 만나면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구원받겠다.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겠다. 하밀러라. 이때 하밀러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평이하게 번역이 돼 있지만 속으로 중얼중얼 거렸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만 만나면 내가 나을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나을 거야. 주님의 옷자락만 보죠. 나는 나을 거야. 하고 마음에 안타까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마치 지금 연예인 지나가는 것처럼 백치를 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옹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이 홀대받는 여인이 거기까지 접근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비집고 들어가니 냄새난다고 발로 채이기도 했을 것이고 얻어맞기도 했을 것이고 쓰러졌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구원받겠다는 일념으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그 다음 뭐죠?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그 다음 뭐죠? 우리 교인들의 성경 실력이 이렇게 없는 줄 몰랐어요. 내 말을 믿는 자는, 그 다음 뭐죠? 처음부터 모르는데 끝도 모르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갖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관계없이 주님 앞에 뛰어나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오셨는데 주일날 좀 쉬고도 싶고 좀 더 늦잠도 자고 싶고, 그렇지만 이렇게 나온 것은 이 여인 못지않게 여러분은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길을 쓰고 나온 것과 같지 않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만이 나의 구원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여인과 같이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독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자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절망을 안고 아픔을 안고 외로움을 안고 상처를 안고 질병을 안고 근심을 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만나면 내가 구원을 얻으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는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 여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처럼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 여인은 나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옷자락만 부여잡으면 내 이 질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부여잡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당신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옹이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밀려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우연히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손을 대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만류하고 보디가드처럼 보호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을 터인데 어찌 이 여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원인이 뭘까? 바로 그것은 이 여인에게는 적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았겠다는 믿음의 터치가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그냥 슬며시 대고 말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의 해석은 꽉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슬쩍 스친 게 아니라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마음으로 꽉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붙들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십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왜 은혜가 없을까? 왜 내 마음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왜 치유되지 아니할까? 주님을 붙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손만 대어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으로 그가 손을 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여잡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비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소외되고 고독함 속에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괴로우십니까?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손으로 꼭 붙들면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되고 외로움은 해소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겸손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부여잡아 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음성이 이 여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평안히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뭡니까? 주님과 나와를 이렇게 통하게 하는 통로예요. 주님을 부여잡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 이 여인이 질병이 났습니다. 늘 제가 마지막 치유 기도를 들을 때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음란과 악독과 분노와 마음의 상처와 중독됨과 이 모든 것도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죠? 그냥 건성으로 들으니까 매주마다 와서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사 우리의 몸과 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들은 것 같으죠? 매주마다 한 소리예요 그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가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가 치유되고 역사되고 은혜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러 왔으니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들에게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되도록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 여인은 예수님 직접 와가지고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옷자락을 붙잡으란 말입니까? 주님이 안 계신데 도대체 주님의 옷자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 옷자락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옷자락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 옷자락을 부여잡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권력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명예를 위해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 어디가 있길래 목사님 이단 되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겁니다. 외로워 두려워 떠는 자에게 교회는 이불같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교회는 그를 덮어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고민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의 옷자락이 덮여짐으로 해결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은교회가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혈이 있는 그의 옷자락이 덮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생명의 옷자락이라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옷자락이고 우리는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하는 옷자락이며
실패와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룩하신 옷자락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종종 이런 비유를 했죠. 우리가 밖에 나가 놀다가 친구하고 싸우거나 다치면 엄마 하고 집에 갔을 때 부엌에서 밥 하시던 어머니가 그 밥 하다가 말고 그 치맛자락에 앵길 때 어머니들이 탁 치맛자락으로 퍽 감사하면서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아픈 것도 다 낫잖아요. 뭐 나만 어머니 있나? 엄마한테 가면 언제나 엄마 손은 약손이고 엄마 치맛복은 언제나 맛있는 것도 많고, 이것이 오늘 교회가 이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치마폭 같은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마음의 상처도 어떤 불행도 주님의 옷자락만 부여잡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능력의 옷자락입니다. 주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 얻겠다는 믿음처럼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눈물 짓는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이 세상에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주님만 꼭 붙들고 사십시오.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믿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예수님만 꼭 붙잡으시오. 내가 이제 주일날 이 설교를 할 건데 꼭 주님 붙잡으십시오 라고 말한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상처받았습니까? 괴롭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옷자락 꼭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로 오늘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람에게 여쭈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은 능력이 나가면 나가겠으니 그 사람 많은데 누가 나를 잡았냐 하고 물으실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좀 옷에 손을 좀 대기로서 뭘 그렇게 물으십니까 하고 불평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법한데 왜 물었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임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나음을 입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드러난 신자로 감추어진 무슨 스파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드러난 신자로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공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며 이게 신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뒤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쓱 읽으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불러요? 따라. 지금 이 여인은 어떤 형편이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합니다. 교회로부터도 버림을 당해요.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당합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이 힘들게 하면 너 어디 가서 나 네 아빠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행여나 그럴까 무섭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자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끄러운 여인을, 이 천대받는 여인을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실패자를, 나같이 못 배우고 못나고 부족하고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도 헤매고 다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딸아 아들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딸로 당신의 아들로 부르시는 그 부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아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딸이다. 특별히 저는 질병이나 어려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여기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힘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란 아빠라는 말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할 때가 좋지 아버지 할 때는 한 거 지나갔고 아버님은 저만큼 간 거예요. 아빠 할 때가 좋지. 우리도 급하면 아빠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고 말씀하시니 아바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못나도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를 싫다고 해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그는 내 아들이다. 여기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도 그냥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평안히 가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뜻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평안을 향해 가라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겹고 상처나고 그런 세월을 살았죠. 이제부터는 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평안을 향해 가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아침 이 여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을 향해 가라. 아멘을 안 하면 죽어도 안 평안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아들아, 딸아, 평안을 향해 가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한 것은 아직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돌아가면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주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고, 그래 모든 상처가 치유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실패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그 기독교 신자 가운데 일본에 가장 영향을 끼친 두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내천 감상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입니다. 여러 번 제 설교 가운데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분과 또 한 분이 계신데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농민 계몽가예요. 사회운동 하셨는데요. 이분은 어업을 하는 그러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업을 하는 그 아버지의 첩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사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 가가 도이키가 어렸을 때 두 분이 다 돌아가십니다. 애가 맡겨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처에게 데려가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매님 여러분, 어서 남편 죽었는데 아들 하나 나와가지고 왔으니 잘 돌박했습니까? 안 돌박했습니까? 잘 돌본 척 하지 마세요. 있는 구박 없는 구박 다 한 거요.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도 첩의 아들이라고 가장 구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왜 태어났는가? 부모는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처럼 저주스럽고 천대받은 삶을 살게 하는가? 하루는 담벼락에 기대서 이 저주받은 인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비관하면서 서 있을 때 마침 구세군 전도대들이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면서 전도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나이 든 사람은 알아듣고 젊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적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전도하러 가거나 또 여름 성경학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북을 매요. 그리고 여기 광대 해가지고 꽃갈 모자 쓰고 막 쾅쾅 하면서 팍 치면서 막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작된다고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나만 봤나? 나이 드신 분 대충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복음 전도하느라고. 그런데 이게 구세군들이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냥 그 말 듣고도 지나가는데 지금 삶을 비관하고 나 같은 것이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천대받고 괄시받고 무시받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가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쫓아갔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처럼 가까이 갔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첩의 아들도 사랑한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신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꽉 박힙니다. 그 뒤로 그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정말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가 돼서 일본 기독교계, 일본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던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아 나온 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자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외롭습니까? 소외됐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망적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면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며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어떤 소외와 고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것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님의 옷자락에 흘러넘쳐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놀랍게도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외로워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지라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때, 외로워할 때, 아파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고통을 안고 절망을 안고 불안을 안고 고독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시고 평안을 향해 가라고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향한 중대한 질문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에 저예요 주님, 접니다, 납니다 라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현찮으니까 한번 제가 말할 때니까 접니다 라고 한번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이고 시원찮아 가지고 안 되겠어. 손을 번쩍 들어야지. 안 돼요. 손을 들고 접니다 하십시다. 아이고 그러면 저도 어떤 5분이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수준 낮게 무슨 손을 들으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우리 예은교회 와가지고요 이 손을 들기 한 3년 걸렸어요. 손을 들어 처음에 이렇게 들더라고. 이렇게 1년째 이렇게 들더라고. 요새는 좀 이렇게 좀 들어요 좀. 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부끄럽고 정말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그 든만큼 성숙해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 마음, 심정이 됩니다. 아니 나는 죽어도 못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같이 제가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접니다 그러십시다. 누가 손을 내게 댄 자가 누구냐? 접니다 주님, 접니다 주님. 이 시간 찬송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정말 제가 목회하다가 지치고 마음에 상처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 이 찬송을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찬송을 부르다 눈물이 졸졸 흐르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손 들었으니까 기왕에 또 듭시다. 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은 섬기리. 한 번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은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비천한 저희들이 손을 들어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죄 많은 죄인들이 손을 들어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으며, 허물 많은 저희들이 연약한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이 예배를 드리오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불행이 있는 자에게는 불행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상처가 있는 자에게는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 평안을 향해 가라 말씀을 듣고 승리의 삶, 능력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